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면 요한복음이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1장 말씀은 그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그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축약해서 담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 1절부터 먼저 한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 다른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날 때 요한은 그 후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 예전의 모습처럼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한 번 더 함께 하셔서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갈릴리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갈릴리로 돌아간 일은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처음 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2절과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 2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총 몇 명이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7명이 있었지요. 가룟 유다를 뺀 그 11명의 제자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계속 봤지만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독자들에게 계속 전해줬습니다. 7의 숫자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지요. 11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 12제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명의 완전한 제자, 마치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하며 모든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모든 제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 마지막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곁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고기를 잡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두 번째로 뒤처지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오늘 말씀에 그들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여서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여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거구나. 필요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떨어진 삶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을 하지만 저문을 나가서는 굳이 예수님과 일주일을 같이 살 필요가 있나 하니 예수님 한 주 동안은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평소에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 같으십니까?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사랑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반드시 성령을 주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선물로 주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현장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에 여호와 일에 먼저 길을 열어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수많은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요 하나님, 나는 저 문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도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며 삶 가운데 생명에 얻은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장공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인 생활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아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네.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기도 하죠. 왜 쉽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일이. 우리에겐 종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날마다 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활신앙을 살아가도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고기가 없지?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곧바로 즉시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냥 마치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이 들리니 거의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거의 자동처럼 순종하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 그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그물이 찢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장면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요한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을 항상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아 봤겠습니까? 오른편에도 던졌을 것이고 왼편에도 던졌을 것이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사방으로 밤새 수고하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던져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 말씀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해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이제까지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바다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딱 봐도 몇 마리인지 쉴 수 있는 그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무거워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과 오늘 말씀이 그 3년이라는 시간차 동안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았다라고 세고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았듯이 베드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그 숨어있는 욕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가 죽기는 왜 죽냐?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왜 죽냐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찢어진 그물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수고가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고 찢어진 그 그물 사이로 항상 빠져나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그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움과 예수님 앞에 드렸던 멋진 고백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다릅니다. 실패를 경험한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나를 위해 따라가는 그 삶이 그렇게 멋진 삶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삶도 아니고 평안함이 있는 삶도 아니고 찢어진 그물 같은 삶인 것을 내가 뼈저리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고백이,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게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 깨달은 일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면을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펴두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지요. 이 물고기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한 장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부족함이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물고기와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물고기와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라 할 때는 별로 부담감이 없는데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 먹다라는 단어도 잘근잘근 부수어 씹어 먹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빵이 부서지듯이 몸이 찢겨지시고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알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빵처럼 부서지고 포도주처럼 내 피를 너희를 위해 흘린 것이라. 내 십자가가 너희를 위한 십자가였고 내 부활이 너희를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첫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척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마치 찢어진 그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겠다. 나 먹고 너희가 살아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되라.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과 같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멋진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문을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삶이 그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내가 함께함이 능력이 되게 하고 내가 함께함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며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